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주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13장 찬송 드립시다. 413장. 십자가 피로써 다시 수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오셔서 세상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드리는 예물 주여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마음도 씻고 정성과 수고와 시간과 땀과 눈물까지 다 실어 하나님께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저의 삶의 열매 더 풍성하도록 늘 충만케 하옵소서. 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주님 포도나무 가지 같은 사람이오니 주여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능력도 열매들도 주님 풍성히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소서. 듣는 자로 소생하고 듣는 자로 결단하고 듣는 자로 거룩해지고 듣는 자로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편에 그늘 되시고 저들의 출입을 지켜주시며 앉고 일어섬과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 안전도 믿음도 생명도 가정도 지켜보존하시며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로 성령 충만한 교회, 예수 생명 넘치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펼쳐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유익이 되는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로 깨이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 가까이 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세일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비하신 큰 은혜와 응답과 능력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이죠. 어제 다 세일의 기도에 참여하셨죠? 핑계치 못하리라 그랬는데 옛날에는 새벽에는 너무 위험해. 이제는 집에 있으니까 위험은 안 하지요. 아이고 너무 힘들어. 걷지 마. 집에서 해. 얼마나 좋아요. 핑계가 싹 사라지게 됐어. 이제 핑계 되면 진짜 핑계예요. 그러니까 꼭 세일의 기도에 동참하여 응답받고 또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으니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어찌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으면 그 부정탕간이냐? 사람을 더럽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먹어서 사람이 더럽혀지고 죄인이 되고 부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이 속에 있는 죄성에서 나오는 입으로 죄성에서 입을 통해 나온 더러운 말, 음란한 말, 사람의 상처 주는 말, 부정적인 말, 정죄의 말, 분노의 말,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 그게 사람을 더럽히고 삶을 파괴하는 것이다. 더럽힌다는 것, 손 안 씻고 밥 먹는 건 병은 들지만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거나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이 속에 있는 죄성에서 여과 없이 밖을 나가서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를 가야박에서 예수님을 밤새 신문하고 이제는 관정으로, 그때는 로마의 식민지니까 로마의 총독의 관정, 총독의 집무실 있는 총독의 관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새벽에 끌고 갔습니다. 왜 그러냐?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더럽힘을 받고자, 여기서 그들이 더럽힘을 받고자 더럽힘을 받으면 유월절이란 절기에 부정이 타서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더럽힘을 받느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그러면 더럽힘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정해놓은 미시나라는 법으로 말하면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면 유태인이 더럽혀, 부정탕 안 된다는. 그럼 부정탕이면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이제는 빌라도를 부르는 거예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불러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사람을 꽁꽁 묶어서 데리고 왔거든.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느냐 그랬어요. 사람을 더럽히는 건 그 대문 안에 들어가는 것, 인사이드는 더럽히는 거고
그래 밖에 아웃사이드에 있을 때는 안 더럽히는 거고 그렇다는 거예요. 더럽힌다는 것의 기준이 뭐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개돼지도 아니고 사람인데 참 이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 집에 들어간다는 게 사람을 더럽히냐? 그들 생각이에요. 그런데 무죄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좋은 일만 행하고 의로운 일만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죄인을 용서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죄인을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의롭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을 불법으로 체포하여 끌고 가는 일은 그들을 더럽히지 않을까요? 어느 게 의로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더러운 그 음모와 질투와 살인과 분노와 이 온갖 더러운 술수들이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끌고 가는 일이 더러운 거요. 이방인의 문턱을 넘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거요. 도대체 사람을 더럽히는 게 뭐냐? 이 사람들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을 종교적인 것으로만 항상 생각하는 종교적. 손 씻는 것도 종교적 행위다. 손 씻는 것 종교적 행위 아니에요. 위생의 행위야. 이방인에게 들어간 것 그건 이방인에게 물들지 말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종교와 미신에 물들지 말라는 의도지. 그 사람들을 접촉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람을 더럽히는 건 이런 것에서 찾았어. 그러니 자기들은 사람을 죽여도 죄를 지어도 성전에서 삥땅을 뜯어도 그리고 흉악한 나쁜 짓으로 나라를 팔아먹어도 그건 자기를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사루는 거르고 낙타는 삼키는 거예요. 큰 죄는 지들이 다 몽땅 99%는 지어놓고 11조 드린다고 깻잎을 헤아리고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님 거 이렇게. 니는 깻잎을 헤아린 게 네 하나님 앞에 더럽힘을 받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한다고 깻잎 세고 있는데 그것 맞다. 그러나 그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라. 그런데 너희는 진짜 더 큰 죄를 범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무 종교적인 관점, 신앙적 관점으로만 이 더럽다, 죄인이다 이걸 생각하면 인, 사랑, 긍휼, 의, 믿음, 신 이걸 버리는 거예요. 진짜 큰 것, 진짜 중요한 본질은 다 놓쳐버리고 정죄하고 있어. 얘 니는 깻잎 11조 안 했냐? 파 그거 파이 왜 그거 안 드렸냐? 이런 종교적인 문제만 사로잡혀서 사람을 정죄하고 정작 용서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관대해야 하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앞뒤가 막혀서 전부 종교적으로만 신앙적으로만 생각하는 걸 볼 수 있어. 그래서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야 우리가 오늘도 죄악을 잘 걸러냈다. 이 외식하는 자여, 이 외식하는 자여.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빌라도도 알아. 너희가 무슨 일로 어떤 사람을 데리고 고발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사람은 죽일 죄를 졌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면 되지 않느냐? 아, 우리 법에는 당신들이 사형 언도를 못 내리게 했으니까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형 언도를 못 내리니 이미 이 사람은 죄인이고 죽을 죄인이고 자기들이 다 해놨어. 당신 재판할 필요 없어. 도장만 찍어줘. 그 말이지. 도장만 찍어줘.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냐? 무엇으로 고발을 했을까요? 그건 33절 보면 납니다. 빌라도가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고발했으니까 예수님을 불러 신문하지 않게 해서 이르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사람들이 고발하는 건 십자가 명패에 유대인의 왕 그러죠. 죄목을. 그러니까 반역죄.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나이다. 참 더러운 말이요. 양심 팔아먹는 말이요. 반민족적 반역행이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얼굴을 막 시시각각으로 예수님을 죽일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나이다. 위대하신 일본 천황이여. 그래놓고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고발했어요? 유대인의 왕, 반역자.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반역 행위를 했습니다. 그렇게 고발을 했어.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예수님의 죄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죄목, 로마 법정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 그 두 제목으로 여기다가 올가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죄목으로 죽였어. 그러면 그 죄는 성립이 돼요, 안 해요? 그들이 죄인이. 나를 불러서 당신이 은혜교회 목사라 그러는데 그게 제목이요. 그러면 내가 은혜교회 목사요, 아니에요? 목사지. 그럼 죄요, 아니에요? 무죄요. 참 좋은 말이요. 내가 은혜교회 목사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고발했어. 이쪽에는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의 왕에 대한 그 죄목으로 지금 신문을 하고 있어요. 이게 쭉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되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 유대인의 왕. 그러면 그 말이 네가 나를 유대인의 왕으로 말하는 거냐, 아니면 따옴표로 다른 사람이 네한테 유대인의 왕이냐, 그걸 따옴표로 묻는 거냐.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목사님이 그런데요, 성경이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데요, 우리 남편이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요. 그러면 그 말이 너의 신앙 고백이냐, 아니면 따옴표로 누가 그랬다고 하더라 옮기는 말이냐. 이게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주님이 듣고자 하는 말은 누구가, 목사님이, 성경이, 누구가, 전도자가, 예수가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사시고 죄악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 이 말이 전도자의 말이냐 너의 말이냐, 그게 중요하잖아. 그건 한 끗 차이인 것 같지만 그건 전부요. 그래서 그 말을 우리의 심령으로, 믿음으로, 영혼으로 전인격을 걸고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물어서 너의 고백이냐 다른 사람들의 말이냐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에 대하여 말은 하지 않는 것 같아. 내 나라 사람들이 내가 유대인이냐?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그런 뜻이. 내 나라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 사람들이 너를 넘겼다. 내 나라 사람들. 예수님께서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유태인이라고, 네가 유태인의 왕이라고 너를 넘겼으니, 그 말이 내가 뭘 도대체 했길래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을, 유태인들이 고발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나라는 유태 나라는 나라가 아니고 유대 나라,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맞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국경과 국기와 국법과 거기에 있는 속한 그런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럼 뭐요? 예수님의 나라는 여기 팔레스틴의 이 국경이 그어진 나라, 그 안에 사는 유태인들이 내 나라요 내 민족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이 내 나라는 여기 속하였으면 내가 여기 왔겠느냐? 그러면 내가 왕이냐? 맞다, 내가 왕이다.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세상에 왔고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로다. 맞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선포할 때 그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내 나라요, 내 백성이요, 내 민족이요, 나의 사람이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여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누구냐? 예수께 속한 자요, 진리를 듣는 자요.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 그게 딱 여기 맞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 진리를 듣는 자들,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유태인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주는 사람들이 유태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태인이요, 표면적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의 형통, 이스라엘 언어, 이스라엘 관습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진리를 듣고 예수께 속한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 영적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는 행위가 말씀을 받구나,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그 차원을 뛰어넘어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였느냐 마귀의 나라에 속하였느냐 그것에 가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듣는다는 행위는요, 이건 기적의 행위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행위예요. 잠자다가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는 건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종교 행위를 한다는 의미를 뛰어넘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습니다. 예수께 속하였습니다. 진리에 속하였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합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은혜교회, 하나님 나라 아니지만 우리가 조그만하게 은혜의 교회에 속한 성도가 아니겠어요? 함께 이 새벽에 일어나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나이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주제에 대하여 배웠나이다. 하루살이는 거르고 낙타만 삼키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붙들어 살아가